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새 마음과 새 힘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오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에게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왕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 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고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함에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문헷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제 역대급 사이다를 만나게 됩니다. 역대급 사이다를 마시게 돼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이스라엘로 들여와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수없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잡아서 가두고 죽였던 그 아합과 이세벨. 그러고도 국력은 오히려 강성해요. 그렇게 하면은 자꾸만 막 벌을 받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국력은 오히려 강성해지는 것으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런 패역을 보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이런 패역함을 지켜보기만 하시겠습니까? 하고 답답해하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우리와 함께 이제 가슴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군대 장관 출신 이 예후는 쿠데타를 시작한 이래에 개혁의 기치를 들고 절대로 멈추지 않았고 그의 개혁은 아주 철저했습니다. 아합 가문과 그들의 영향력을 북이스라엘에서 지워버리기 위해서 예후는 우선 오늘 본문 2절과 같이 그가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로부터 사마리아의 장로들, 귀족들에게 편지들을 써서 보냈습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의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 편지 내용이죠. 진짜 무시무시한 편지입니다. 당시 아합의 아들들 70명은 이 귀족들을 왕이 되기 전에 교육을 받는 몽학 선생들로 왕자의 몽학 선생들로 두고 그들로부터 도제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예후는 왕자들을 데리고 있는 그 귀족들에게 한번 덤빌 테면 덤벼봐라. 여기 싹 다 지금 군대 장관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금 사마리아에 뭐가 있습니까? 군대 장관들 다 여기 있는데 병권을 여기 다 잡고 있는데 너희들 왕자들 있지? 그 왕자들 중에 똑똑한 사람 하나 세워가지고 왕으로 삼고 한번 덤벼봐. 이런 얘기 한번 해볼 테면 해봐. 굉장히 점잖게 썼죠. 점잖게 썼는데 그래서 더 무서운 협박 편지를 이제 예후가 보낸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편지를 받은 귀족들은 이 행간에 담겨 있는 그 예후의 의도를 읽고 나서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예후에게 아유 덤빈다뇨 그런 생각 한 적도 없습니다 하고 일찌감치 이제 항복을 한다는 그런 답장을 보내게 됩니다. 그 답장이 도착을 하니까 예후는 다시 편지를 써서 보내서 정말로 너희가 그렇게 항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왕자들의 머리를 잘라서 머리를 베서 이스라엘 내가 있는 곳으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대로 다 이루어졌죠. 왕자들의 머리가 70개의 머리가 예후 앞에 오게 됐고 예후는 그것을 두 무더기로 쌓아라. 문 앞에 쌓아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게 한 거죠. 그리고 예후와 함께 있는 사람들 봤겠죠. 아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구나. 무조건 예후와 함께 해야 된다. 라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봤겠죠. 자, 예후는 미친 듯이 말을 빨리 모는 사람입니다. 엄청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까지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가 직접 병사들을 몰고 말을 달리면 금방 해결될 일인데 왜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다시 답장 받고 또 편지 쓰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일을 처리했을까요? 생각해 봐야 되죠. 그는 아합 가문의 몰락이 자기가 직접 자기 칼에 피를 묻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의 왕조에 충성을 바쳤던 그 고관 대작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이 쿠데타를 일으킨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킨 동기가 자기의 어떤 사적인 욕망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쌓여있던 불만이 터진 것이고 마침내 이 나라가 뒤집힐 때가 이제 이 나라는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그 때가 이르렀기에 자신이 총대를 맨 것이라는 이 정치적인 명분과 정당성을 이렇게 일을 처리함으로써 얻고자 했던 거예요. 예후는 군대 장관으로서 이 군대 장관 출신들이 군 출신들이 그렇죠. 군 출신 비하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상명하복식이기 때문에
딱 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해 하지만 이런 정치적 수완이 좀 부족한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 예후는 싸움에만 능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수완과 감각 그리고 지략까지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전과 제사장들을 멸하는 데 있어서도 예후의 이런 지략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왕이 되었으니 자기는 아합보다 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겠다고 말하면서 북이스라엘 전역에 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사마리아의 바알 신전으로 주저함 없이, 왕이 이제 막 더 바알 신전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더 우대한데,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다 모여들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마침내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뤘을 때 예후는 군사들을 시켜서 그 제사장들을, 바알의 제사장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도륙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바알 신전은 헐어버려서 거기다 변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거기다가 볼일을 보게 만들어서 철저하게 이 바알 신을 모욕하면서 그곳을 부정한 장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21장 24절에서 하신 말씀,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예후를 통해 온전하게 성취가 되게 된 겁니다. 예후의 개혁이 이토록 철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개혁은 사실상 신앙적인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권력 유지라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겁니다. 자신의 이 권력 유지라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거예요. 당시 바알과 아세라의 세력은 아합 왕조를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떠받들던 이 두로 같은 이방 세력이자 이 나라에서 기득권을 차지한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는 종교와 결탁을 해가지고 다 이제 기득권 세력을, 종교, 언론, 법 해가지고 지금도 그렇듯이 다 이 기득권 사회 상류층을 다 이뤄서 절대로 흔들 수 없는 그런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새로운 세력이 오면 이걸 깨부시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을 열 수가 없는 거죠. 정치적인 동기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과 제사장들의 척결은 새롭게 세워진 예후 왕조의 방해가 될 아합의 영향력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 동기와 목적을 위해서 예후는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아합의 영향력, 이 바알의 영향력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하게 개혁의 칼을 빼어들었던 이 예후가 여로보암의 유산인 베델과 단에 있던 금송아지와 그 제단을 허무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미온적입니다. 미온적이에요. 금송아지와 그 제단은 타국에서 들여온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초창기부터 있던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후는 왕으로서의 이 정체성과, 그리고 함께 왕으로서의 정체성과 함께 이 바알 신전이 사라진 후에 혹시라도 이스라엘의 종교성이 있는 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런 우려를 막기 위해서 예후는 이 금송아지와 제단은 남겨둠으로써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 거죠. 이 예후의 숨은 개혁 동력이 무엇인지는 일찍이 본문 16절에서 그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 하는 말이 있죠. 16절에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봐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 그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봐라. 예후가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서 왕으로 세우신 그 뜻을 분명하게 알았다면 이 예후의 말은 사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봐라, 이게 돼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게 말로 안 나온 겁니다. 내가 하는 것 좀 봐봐, 이렇게 되는 것은 자기 마음의 중심이 지금 다 자기 정치적 목적이라는 것이 입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찌감치 말씀하신 이 일을, 이 계획을 성취해낸
이 예후에게 4대에 걸친 북이스라엘의 왕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후와 그 아들과 손주와 증손자까지 니들이 북이스라엘 왕 해먹을 거야.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요. 분명히 이 기간이 긴 시간이긴 하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죠. 다시 언제고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할 수 없는 그의 왕조는 이미 그의 시대부터 사그러들기 시작을 했고요. 아람 왕 하사엘의 침략으로 인해서 예후는 북이스라엘 영토의 상당 부분인 요단 동편 길르앗 땅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때만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도 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고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개혁을 외치면서 정말 지금 썩어버린 이런 현실과, 그리고 기득권들이 무너뜨리고 새로운 구조와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 막 개혁의 기치를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들의 이런 사람들이 도덕적인 완전함과 그 의도까지도 완전하게 순수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바꿔서 내가 한다고,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게 되겠습니까? 안 돼.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없어요. 개혁을 위해 일어난 사람들은 그 개혁의 무게를 지는 것만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실 겁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인간의 역사에서 당신의 뜻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많은 경우에 최선이 아니라 차선, 혹은 더 나아가서 최악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요. 그것을, 이런 관점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의 역사를, 일어나는 일들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이 신앙의 눈을 기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썩어가고 이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기 위해서 개입하셔서 개혁 세력을 통해서 뒤집어 엎으시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100%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개혁 세력도 또 언젠간 또 개혁 세력이 되고, 개혁을 했던 세력이 또 개혁을 당해야 될 세력이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행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또 개혁을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이 시대를 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더욱 온전히 준비하고 준비되어져 갈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인간의 의도는 선할 수 없고 인간의 뜻은 온전히 하나님 뜻에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역사를 진행하셔서 이 역사의 끝까지 모든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다 찾으시고 회복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룰 때까지 이 역사는 반드시 이어져야만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주관하시지 않는다면 인간의 역사는 이미 끝나서 사륙이 천지를 뒤덮고 피 흘림이 온 강물처럼 흘러가고, 그리고 약육강식의 정의와 같은 시대가 되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게 하시고 제도가 세워지게 하시고 나라들을 일으키시고 멸망하시며 이제까지 역사를 끌어오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많은 때의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택하시고 또 최악이 아니라 차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럴 때 세상의 어떤 기준들로 내가 가진 어떤 그런 것들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역사 가운데 펼쳐가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하시고 개혁을 위해 일어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땅에서 하나님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잘 준비되고 또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